어떤 무기력함이나 낙심이나 뭔가 기대감이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로 알고 있는 어떤 낙심이나 어떤 무너져 내린 마음,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좋은 날 볼 수 없을 것 같은 내 안에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조용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내 마음이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새로운 기대감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뭔가 낙심한 내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한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회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답답하고 하나님 무엇인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늘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잡네. 영광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많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잡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그 무엇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가리워진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다른 곳에 향하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평강으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대감으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 혼란과 하나님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반석 위에 놓인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번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 그것을, 그 진리와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나 그 어떤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뭔가 답답하면 주님 답답합니다. 평강을 주십시오. 이 단순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면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이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소화되고 또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서 실천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은혜의 문이 열리고 열매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복잡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런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까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했는데 지혜가 필요한 상황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멍 때리지 말고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님 진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의외로 잘 안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간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청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막 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이 기도 응답하는 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돕길 원하는 선한 하나님 아버지야. 나는 넌 돕기를 원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싶을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네가 정말 행복한 걸 나는 보고 싶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가 정말 실제라고 믿어지십니까? 머리가 아니라 이 실제로요. 하나님 내가 행복할 때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보면 거하실 처소를 찾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자녀들이 때로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빈이나 주원이, 주아가 어떨 때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 못 쉽니다. 잘 자요. 물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께 딱 올려드리고 잘 잡니다. 잘 자는데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 이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아가 그랬나? 저한테 조니가 그랬나?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가장 불행한 자식이 행복한 만큼 행복하다. 이해가 되세요? 주아 네가 말했냐? 주원이가 말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책을 읽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자녀가 행복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맞죠? 항상 이렇게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아픈 손가락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중에 행복하지 않고 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이 올까요? 그렇죠. 기도하면 소리로 기도하고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그 응답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그 자녀가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실까요?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할렐루야. 알기는 그냥 똑바로 그냥 잘 아시네요. 그냥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알기는 그냥 잘 하시네요. 알기는 잘 하시네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도록. 할렐루야. 기도하러 감동을 막 주세요. 집에 가다가도 교회 잠깐 들려서 20분이라도 기도하고 갈까?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만화 영화 보면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 이렇게 천사가 주는 생각 있잖아요, 그죠? 천사가 어떤 생각을 줘요? 하나님이 교회 가서 기도 10분이라도 좀 주님을 보고 가야겠다.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쉬어.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죠? 쉬어.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야. 지금 어차피 가도 교회에서 졸 게 분명히 교회에서 가서 잔다니까. 그렇게 잘 필요가 왜 힘들게 교회 가서 자고 그래. 집에 가서 자고 가뿐하게 일어나서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10분이라도 집에 가서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지.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기도가 좀 되셨나요? 기도를 좀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딸 주빈이가 아니요 라고 바로 고개를 아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피곤하고 힘들지, 근데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하자. 그런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계속 넣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좋은 한이 있어도 한번 가서 한마디 하더라도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하더라도 10분이라도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딱 왔을 때 왜 기도할 때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면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면 당연한 줄 알아.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게 당연한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공기 너무 감사해 막 이런 감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공기가. 맞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확 안 좋아지셔서 지난번에 이렇게 대전에 잠깐 또 갔다 왔는데 그 폐에 물이 차고 그리고 그 혈전, 혈액이 공기를 막 이렇게 또 산소도 이동하잖아요. 근데 피 혈관에 그 이제 혈전 같은 게 이제 쌓이니까 그 적혈관에 공기가 잘 편안하게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숨쉬기를 너무 가빠하시는 거죠. 제주도 가셨을 때도 한 5분 걸으면 너무 숨이 가빠하셨는데 이제 너무 숨이 가빠하셔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앉아서 못 일어나시고 30분간 앉아 계시다가 그 119에 이제 딱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퇴원은 하셨는데도 그 병원에 있는 것처럼 산소 호흡기 같은 비슷한 거, 코에 산소가 넣는 그거를 병원에서 대여해가지고 24시간 그걸 코에다 끼고 있어야 되시더라고요. 코에 계속 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엄마한테 기도해드리고 엄마 TV 그만 보고 CTS, CBS 기독교 TV 좀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기도하라고 막 하면서 이런저런 하고 이제 같이 저녁 먹고 저희는 다시 바로 또 성층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숨을 잘 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머니는 기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숨을 편하게 못 쉬시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계의 도움이 없으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어려워하시다가 심지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공기 때문에 우리 막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폐가 건강해서 너무 감사해. 혈액이 지금 잘 돌고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 감사하다. 이런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왜요? 당연하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어떤 긍휼과 사랑의 문으로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돕기는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맛보고 경험하고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돕기는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뭔가 막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뭔가 낙심이 되고 뭔가 소용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조급해지고 언제 기도가 응답될까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정확한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순례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호랑이를 만나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호랑이 만난 적 없으시죠? 어흥하면 그 앞에 사슴이나 그 토끼 그런 것들은요 움직이지 못한대요. 그 어흥의 주파수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움직이를 못해가지고 얼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례자가 호랑이를 만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저를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웬걸요? 그 앞에서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호랑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호랑이가 기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호랑이의 승리입니다. 네, 호랑이의 입으로 순례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대요.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대. 그래서 호랑이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 기도한 호랑이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호흡할 수 있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 정말 그 문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없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일 수 있을까요? 소극적인 불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속 광야에서 주로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물 주세요 하면서 막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서 그 종되었던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 신적인 존재였던 태양신과 같은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장자를 다 심판하시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모세에게 난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과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을 더 이상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가라. 나는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첫 번째 키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 딱 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감사로 그냥 선택해서 돌려버리실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예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뭐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졌어. 아니 그냥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갑자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감사로 돌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할렐루야. 하나가 남아서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다리가 하나 부러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치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우, 보라색이 아름다워. 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예? 쉴 수 있어서 보라져서 쉴 수. 그렇지.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었어. 그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삼성 직원이 그죠. 딱 쉬다가 AI에 대한 그 전망을 보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창업해가지고 지금 퓨리오사라는 그 놀라운 기업을 창업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수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사의 제목으로 도리어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력 누가복음 17장의 11절 이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죠. 내가 나병 환자였다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였다면, 아니 내가 유대인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였다면, 이런 어떤 관점으로 내가 그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감사했을까? 혹은 어떤 생각했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수님이 삼척에 이제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그때 당시 나병 환자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격리됐죠. 격리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병이 이렇게 옮길까봐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혹시 다른 곳을 가야 될 상황이 혹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서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될까요?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치면서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다고 소리를 안 치고 걸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합법적으로 야, 너 나병 환자인데 왜 부정하다고 소리를 안 치면서 걸어가고 있어?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쳐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나병 환자를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 나는 필요 없는 쓸모없는 인생,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하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이런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또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통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막 코가 잘라져 나가고 손이 잘라져 나가도 고통이 없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 저주받은 인생 같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가까이 갈 때는 부정하다, 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난 쓸모없는 인생이다, 막 그렇게 소리치며 나아가야 했던 그런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멀리 감치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윗의 후손, 바로 그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외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멀찌감치 서가지고 한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자 외쳤겠죠. 그렇죠? 부정하다 외쳤어요. 그리고 멀찌감치 서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에 들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어. 그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심지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대. 뭐?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그러면 우리도 뭔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멀찌감치 나병 환자 10명이 왔다가 누구랄 것도 없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니까 막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외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10명이 모여서 야, 지금 사람들 막 웅성웅성거리고 정신없는 거 보이지? 내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야씨, 누가 먼저 하래?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예수 선생님이야. 너 크게 안 해? 와, 같이 소리를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하지 않으셨을까요? 때로 예수님은 바로 치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로암에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눈에 침을 뱉어 발라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여라 한 이유는요. 나병 환자들은요.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보고 정말 나았는지 다 살펴본다,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나은 게 확실하면 그 이후에 막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머리를 밀고 또 옷을초에다 피를 바르고 또 해가지고 또 그 새에다가 한 흐르는 물에다가 새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또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피를 묻혀가지고 새 하나를 날려보내고 자유케 된다는 의미로 많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이 병에서 자유케 됐고 회복되었고 치유되었다라는 걸 제사장이 땅 치유되었습니다 딱 하고 선포가 되어야 바로 증거가 되어야 이 사람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하라? 네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병 환자들이 한 명이라도 여기 봐! 이 내 손이 지금 아기 손처럼 회복되고 있어. 야! 뭐 이런 게 좀 보여야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도 변화된 것도 없고 회복된 것도 없고 치유된 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보낸 걸 알게 하겠다 해가지고 가슴에 손을 넣고 딱 하면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 넣으면 나병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는 건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말에 의지하여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갔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뭔가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깨끗해진 것도 없고 회복된 것도 없고 뭔가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야, 뭐요?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가 굳이?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성전에 가야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면서 또 뭐 해야 돼요? 부정하다 외치면서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난 나병 환자다. 나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 쓸모없는 인생이다. 니들이 개처럼 더럽게 여기는 나는 나병 환자다.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손 한쪽이라도 좀 나아진 게 보이면 갈 텐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였다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걸음이 기도의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걸음이 예배의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이 작은 어떤 섬김의 걸음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신 그 걸음을 가다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가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의 수치를 계속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부정하다. 뭔 뜻이에요? 나 나병 환자야. 나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격리돼서 쓸모없고 나 지금 이렇게 문드러져가 있고 난 그렇게 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어떤 길이었을까? 마치 실로암으로 갔던 그 소경들이 침 발라서 진흙을 발라줬던 그 소경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으로 계속 물어 가는 이 소경들의 걸음, 그리고 나병 환자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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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제사장을 찾아서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들의 걸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역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난 부정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우리 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있었대요. 여러분 있으셨죠, 다, 그죠? 혹시 지금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있었어요. 아, 그만 살고 싶다. 근데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천국이 살짝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차를 가다가 휙 틀어서 저기 어디 바다로 그냥 한번 가볼까? 막 이런 나쁜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아파트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한 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쁜 생각 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무서워서 못 갔어요. 실천할까봐. 실천할까봐. 여러분,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삶을 끝내고 싶은 바로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의 삶,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나병 환자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하고 격리됐고요. 자긴 저주받은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그렇죠? 그러면 먹을 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었을까요? 제대로 없었겠죠. 그렇죠. 얼마나 그 막 격리된 그 나병 환자들 촌에서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얼마나 더럽게, 얼마나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나왔어. 10명 있잖아요. 10명이 있잖아요. 서로 보면서 야, 네 얼굴, 야,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야, 너도 그래, 이씨. 야, 에이씨.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기쁘겠어요? 우리 깨끗한 받았어. 하이파이브. 막 이러고 갔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평생 나병 환자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부정하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기절할 수 있는 은혜가, 나중에 기도응답으로 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응답돼서 기절하면 은지야 전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런 어떤 기도응답, 회복 막 이런 거 경험했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평생 디스크, 허리, 협착증 4번, 5번 이러고 다니다가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이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씹는 거, 그죠? 잘 씹었으면 좋겠다. 못 씹고 막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잡수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오징어를 씹었는데도 안 아파.
고기가 씹혀져. 맛이 회복됐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서로 나았다고 너 야 진짜 잘생겼다 이씨 너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을까요? 근데 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큰 소리로 하나님 하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린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신병 훈련을 받고 마지막 이제 한 달인가 40일 정도 훈련을 받고 사단장 별 2개짜리가 오거든요. 별 2개짜리가 오면요 나팔이 이렇게 불러집니다.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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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이게 별이 2개면 빠라바라밤이 2번 납니다. 별이 3개면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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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별 숫자에 따라서 빠라밤이 달라요. 별 하나면 빠라밤 한 번 있는 거예요. 4개면 4번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라바라밤 한 1000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할렐루야. 아멘.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빠라바라밤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라바라밤 주님 안 오시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빠라바라밤 1000번. 빠라바라밤 주님 곧 오신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그죠? 제가 그 빠라바라밤 2번 하는 사단장 올 때 거기 이제 부대 차려 파트로 총성 이거 하는 거 이거 할 사람 뽑았어요. 할 사람 나와라 해서 10명이 나왔어요. 저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잖아요. 야 그래서 부대 차려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마지막 2명이 남았어요. 저랑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부대 차려 충성하면 소리가 안 커져요. 총성해야지 커지거든요. 총성 해가지고 막 엄청 크게 했어요. 그 부대장이 딱 뽑을 때 제가 소리는 더 크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좀 작았어요. 걔는 170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 야 더 크게 했는데 부대장이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소리는 네가 큰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었어요. 넌 너무 작다. 들어가라. 저 들어갔어요. 목만 아파 죽겠네. 그래서 아무튼 들어왔어요. 1박 2일 휴게를 위해서 도전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큰 소리로 이 나병 환자가 영광을 돌리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훈련병 때 그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부대 차렷 하는 거거든요. 걸어가다가 부대 차렷 충성하면서 이거 가는 거거든요. 이거 맞춰줘야 돼요. 못 맞춘 애들이 있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또 나온 애들 고문관들이 있는데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딱 서면 빨아가지고 딱 서야 하는데 2명이 있었어요. 우리 부대에 한 300명 400명 중에 부대 안 맞아. 걔는 이게 안 맞아.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대 차렷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께 경례 아멘. 그럼 우리가 그냥 충성 그죠? 충성.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물가피를 내어주시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찬양과 영광으로 박수로 소리로 춤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박수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여러분 보통 큰 소리로 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큰 소리로 했으면 성경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큰 소리로 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 갔다가 돌아왔을까요? 어느 정도 가다가 돌아왔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의 가만히 기다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또 다른 길을 걸어가셨겠죠. 근데 그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찾아갔어요. 그러면 근데 그 한 명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뜻없이 기록된 성경의 단어와 말씀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뭘로 봤다고요? 개 취급했다는 거죠. 혼혈 민족.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와 가지고 서로 결혼하게 하게 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 가지고 민족의 고유한 문화의 어떤 그것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독립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수르가 그 정책을 폈던 거죠. 그래서 남유대 사람은 비록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우리는 순수한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와 혼혈된 너희들은 이방인, 개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유대인 그 나병 환자, 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또 예수님 각자의 모습으로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 나병 환자야. 근데 10명이 다 같이 가고 있어. 나머지는 유대인 나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나는 유대인 나병 환자 같이 걸어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만 안 낫는 거 아니야? 나만 안 낫는 거 아니야? 왜? 난 사마리아이니까. 나는 개 같은 인생이니까. 나는 나병이 아니더라도 개 같은 인생인데 유대인들이 부를 때 나는 개인데 나병이 굳이 아니어도 난 개 같은 인생인데 나병 때문에 저주받고 쓸모없고 완전히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더 전락을 했지만 지금 제사장으로 가는 이 걸음 속에서 유대인인 이 나병 환자는 그래도 낫는 거 아니야? 나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라서 안 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 안 들으시지 않아? 난 사마리아인 같고 하나님 날 별로 별로 날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고 그렇죠? 주님이 삼척에까지는 안 내려오실 것 같고 그죠? 어디 저기 좀 이렇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한 사람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보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감사하다 할 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엎드려서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 경배를 표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왜 돌아왔을까? 나머지 9명은 가다가 치유를 받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야 어차피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예수님 유명하잖아. 어디 가든지 또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감사해도 되지. 지금은 뭐야? 나았잖아. 이 꿈만 같은 현실 빨리 세상에 찾아가서 내가 정상인 걸 빨리 확인받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가족들 나중에 나병이 생겼다면 내 자녀들 그 어렸을 때 그 유치원에 봤던 근데 이제 볼 수 없는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랐을까 너무나 보고 싶고 때로 내 부모라면 내 부모님 지금 살아 계실까 내 형제들이 있다면 내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막 그거 막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내 마을로 돌아갈 걸 기대하고 다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갈 걸 기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풀고 막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넘쳐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부푼 꿈과 기대감으로 빨리 세상에 가지 않고 왜 예수님에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걸까? 왜 그랬을까요?
네,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몰라요. 분명한 건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가 나만 안 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만 안 낫는 거 아니야? 나만 개 같은 인생, 사마리아 사람. 나병도 계급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나병 환자하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야, 어디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유대인 나병 환자 천에 오고 그래. 이 개 같은, 야, 나병 환자도 급이 있어.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예, 없었나 있었나 모르겠지만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나를 치유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가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 복귀하는 것보다, 사회로 빨리 복귀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 소망과 그 기대감보다 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신, 회복해 하신,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뭔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니, 이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 걸까요?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을까요? 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고두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로 살았는데, 사람이라면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 정말 인생 쓰레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감사를 분명히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감사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요, 바로 이때 바로 그것을 스탑하고 제사장에 가는 길을 멈추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예수님께 먼저 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사장한테 먼저 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진짜 성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부르시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하나님, 제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제 안에 어떤 마비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만한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는 영역들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나병 환자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요. 예수님께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가 새로운 차원의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주님,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제사장에 갈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그렇게까지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외쳐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주님께 마음의 중심이라도 들이셔서 흐느끼면서라도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잠깐 같이 볼 텐데요. 1분짜리 영상인데 라이언 일병이라고 예전에 이제 상영된 영화인데요.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8명 정도의 분대의 그 군인들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이제 딱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라이언의 어머니가 라이언 형제들이 있었는데 한 3-4명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 군대 갔는데 다 죽었어. 전사해서 다. 그리고 이 라이언 한 명 남은 거야. 근데 형제 중에 이 한 명까지도 전사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한 명을 살려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한 부대가 그 명령을 받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한 8명 정도의 부대원이 가서 라이언 일병을 결국 구해냅니다. 결국 구해내요. 근데 그 8명은 다 죽습니다. 이 한 명을 구해내려고 8명이 다 죽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다 죽는다? 인간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거 얼마나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 없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8명의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 구원해낸다면 이 8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이 8명은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거죠.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분대원들을 이끌었던 그 대위가 마지막 그 라이언 일병, 젊을 때 라이언 일병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묘지 앞에서 그 대위의 묘지 앞에서 나이가 많이 든 라이언 일병이 그 대령한테, 그 대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리 크게 하고 들어주세요.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이 사람의 삶은 전우들의 목숨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묘지 앞에서 얘기하는 대위 눈에 보기에 적어도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고 그게 진리라면 오늘 이 라이언 일병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묘지 앞에서 경례를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대위님의 눈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맞추는 그 순간 이 라이언 일병처럼 주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양화진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두 명의 선교사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하디 선교사님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요 1903년도에 원산 대붕에 불씨가 되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수년 동안 한국에 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한 중에 그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교사이기 전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을 나는 깨달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교만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의 이 시작은 원산 부흥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원산의 부흥은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 교회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저한테는 다가왔는데 25세의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병든 몸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나아가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 더 이렇게 감명이 깊었는데 조국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25세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앞에 그 소개했던 걸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25년의 삶과 저의 이제 한 50여 년간 가까이 살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루비 캔드릭의 삶과 저의 삶의 무게가 누가 더 무거울까?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간 삶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녀가 25세에 죽었고 저는 이제 50이 가까이 된 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인생이 더 무거울까? 루비 캔드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석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혼란과 고통의 시대 가운데 다시 믿음의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땀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곳에서 비석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 개 취급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다 얘기하면서 수치를 드러내며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고 나아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문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물값비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실제고 리얼이고 참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 주신 그 은혜, 내 생명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그분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월 추수감사 절기가 있는 이 11월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문을, 회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 오늘 이 라이언 일병의 작은 영상 클립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나의 삶이 마무리되어가는 바로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을 관자처럼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었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질문하시진 않을까요? 최영호 목사는 어디 갔냐? 누구누구 집사는 어디 갔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큰 소리로 한두 번 외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와 은총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감사의 제목인가? 예수 없는 인생 가운데 부모님도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었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10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